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9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풍년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월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어느덧 다 흘러서요 2달을 남겨두었습니다. 11월 달이 되면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12월 달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 해의 결실과 그리고 되어진 일들을 돌아보기에 가장 좋은 달이 11월 달 같습니다. 그래서 저 농부들은 추수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한 해의 농사를 결산하는 것 같이 한 해를 사시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결산해보고 내가 잘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우리 인생에서 참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또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군인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농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 그래서 추수감사절 하면 한 해 이렇게 거두어들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맺혀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생, 나쁜 인생, 성공한 인생, 실패한 인생, 천한 인생, 귀한 인생. 그래서 요즘 같은 계절은요 풍년인지 흉년인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치 농사를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도요 자식 농사 짓는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인생은 결국 일평생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추수하는 농사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결산할 때 풍년인지 안 그러면은 쭉정이만 가득한 흉년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농사가 안 되면 속이 상해도 내년에 기회가 있지만 우리 인생의 농사는요 단 한 번뿐이죠. 그러므로 이 인생의 농사가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풍년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큰 풍년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풍년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씨를 골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듣는 데서 모든 삶이 출발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운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이 말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그런 언어의 모습들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요, 계속해서 말하다 보면 그것이 그 인생의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요, 결국에는 그 사람 가운데 고착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리고 그 인격이 결국에는 자기의 인생을 운명 짓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 말들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생각이 아주 비관적이고 그리고 아주 좋지 않은 생각으로 가득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근원을 살펴보면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그 아이를 비하한다거나 호되게 혼내면서 자존감이 아주 낮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런 모습이 드러나죠. 화성 연쇄 사건을, 살인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잡혔습니다. 근데 이 범인은요, 유독 여성들에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이유를 프로파일러가 다 살펴보니까요, 어린 시절에 너무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낮은 자존감을 자기보다 약한 존재에게 그렇게 표출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의 자존감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그 마음 가운데 생겨진 것이죠.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존재, 여성에게 살인을 저지르고 폭행을 하는 그런 극악한 범죄자로 자라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어린 시절부터 듣고 들은 것이 마음에 심겨져서 그것이 말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운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씨를 골라서 심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요, 우리를 만드실 때 얼굴 보시면 눈, 코, 입, 귀가 있습니다. 보기 싫으면요, 눈 감으면 됩니다. 말하기 싫으면 입 다물면 되죠. 근데 뚫려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뚫려 있어요? 귀가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 듣기 싫어도 다 들리는 것이 우리의 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 들린다고 해서 그것을 다 마음에 심어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말만 들으면요, 그러면 풍성하게 자라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좋은 말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나쁜 말, 비난하는 말, 판단하는 말, 원망하는 말, 책망하는 말, 욕하는 말을 다 듣고 마음에 심으면요, 그것에서 우리 심령이 온갖 잡초와 잡풀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씨를 골라서 심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씨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요, 농사의 법칙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요, 세상에 좋다는 것을 다 주워 듣고 그것을 심는 자이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져 있는 그런 열매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런 열매들이요, 우리의 삶의 터전,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산할 때가 있는데요. 누구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산을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산받을 때에 어떤 씨를 심었느냐를 주님은 보시는 줄 믿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은 씨앗,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심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그런 유익이 없는, 오히려 책망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복음을 심고 그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과 일터 가운데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는 그 씨를 심은 자들은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열심히 심어야 될 좋은 씨앗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심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보는 것입니다. 적용하여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성경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씨를 심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에 무엇을 심느냐면 예수님을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요, 바로 말씀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심으면요,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느냐?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낮고 낮은 마음. 그래서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죄인인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풍성한 사랑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자라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저 높아지는 곳으로, 그래서 남들보다 높아져서 남들보다 우뚝 서고 남들보다 더 성공해서 세상 가운데서 나를 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낮음의 자리로 가서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듯이 우리 주변에 발을 씻어줘야 될 그런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보니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행위에 의해서 심판받지만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자는 주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밭에 심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몇십 년 교회를 다닌다 해도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삶의 방법, 세상 철학, 그래서 그가 말하는 모든 말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사람보다 더한 모습, 입을 열면 입마다 돈, 명예, 권력, 그런 것만 쏟아진다면,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책망받을 인생, 흉년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도록 늘 생각 가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늘 들으면 그러면 그것이 생각날 수밖에 없죠. 그럼 죄 지을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그때 죄를 짓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주니 라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기독교 신앙가이며 학자이며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요, 1일 1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1일 1생. 우리가 한평생을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길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태어날 때부터 끝날 때까지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하루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서 숨을 멈추게 하시면 그 다음날 우리에게는 아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침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라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이 중요합니다. 어저께 실패했어도 오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말씀을 심는 겁니다. 그렇게 심고 하는 것이 성도의 일생이고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저께 실패했다고요, 나는 틀렸어 먼저가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 뒤에다가 이렇게 재밌는 문구들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천히 운전을 하니까요, 뒤에다가 나는 늦었어 먼저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렇듯이
나는 이제 끝났어, 틀렸어 하고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저께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일어서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심다 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향기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인생을 살려면요, 좋은 땅에다가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씨앗을 고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좋은 땅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귀한 생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씨앗을요, 좋지 않은 땅에 심어버리면 거기에서는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4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첫째는 길가가 나오고, 둘째는 돌짝밭이 나오고, 셋째는 가시넝쿨 밭이 나오고, 넷째는 좋은 밭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18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비유의 말씀은요, 해석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요, 이 비유를 풀 사람이 따로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게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풀어내는데 그건 잘못된 비유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비유를 어떻게 하셨어요?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4가지 밭이 있는데 첫째는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길가는 아주 딱딱하죠. 딱딱하니까 거기에 씨앗이 bek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죠. 그 새는 사단 마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심겨지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딱딱해진 마음, 세속적인 편견과 아집과 고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이나 영적 일이나 영혼의 때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는 모습, 그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비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몰라본다는 거예요? 주인을 몰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나의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 인생은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내 맘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 보면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잠겨가는데도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망하여서 심판 가운데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이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가지 지읒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주인, 죄인, 죽음, 주인. 그래서 내가 주인인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믿는 것이요,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뿌려진다고요.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진다라고 하면 이것이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요, 이 영적 일은 성령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하면은 서기를 뽑잖아요. 그렇죠? 서기. 그래서 옛날 소련의 공산당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장입니다. 서기장. 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서기장 동무가 제일 센데요. 이 유대인들의 서기장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 메시아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다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 그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을 합세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러니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이미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기 시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깨달아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한회순의 목사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선행적 은총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을 읽어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사람들이 존경한다 하여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혼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깨닫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4절을 읽어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데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 그러니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때마다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깨달아져서 역사되는 말씀을 헬라어로 레마의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레마는 말씀이란 뜻인데요. 그냥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다 레마라고 하지 않고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특별히 가슴치며 회개하며 깨달아진 말씀, 이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레마는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게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깨닫게 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서 깨닫는 것이죠.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구나. 가슴치며 회개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구세주 삼으셨다라는 그 선언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이할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 깨닫게 되는 길이 있는데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때로는 고난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올 때요,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고생이 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도 이 컴퓨터를 잘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 계정을 이렇게 쓰는데 해킹이 당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블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킹을 풀라니까요, 얼마나 경찰서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골치 아픈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걸 겪으면서 이게 보안을 잘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여서 깨닫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더 좋겠죠. 그렇죠? 고생하면서 깨닫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너무 단단해서 이 좋은 씨가 뿌려져도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의 밥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밥이 되기 쉽다. 그래서 이렇게 탁탁하고 단단한 마음, 그 마음을 개간하여야 됩니다. 그 개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를 쟁기질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말씀에 흠뻑 젖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개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돌짝밭도 마찬가지고요, 가시덩굴과 같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돌짝밭은요, 흙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싹은 나지만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은요, 씨를 아무리 뿌려도요, 좀 자라는 듯 하다가 죽고, 자라는 듯 하다가 죽고, 자라는 듯 하다가, 그러니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날마다 새신자 같은 모습. 근데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시덩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덩굴도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의 염려, 물질의 욕심, 세상의 향락 등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좀 자라려고 해도 옆에서 유혹이 살살 오면 거기 쫓아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개간해야 됩니다. 개간해야 돼요. 좋은 밭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있지 않습니다. 좋은 밭은 처음부터 있지 않아요. 저 제주도에 가가지고 이렇게 올레길을 트레킹 하다 보면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 시커먼 흙으로 된 그 당근밭, 감자밭, 이런 밭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잘 가꿔놨는지요. 근데 그 주변에요, 다 뭐가 쌓여져 있어요? 돌담이 쌓여져 있죠. 돌담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 돌은, 이 밭을 예쁘게 이렇게 구분 짓기 위해서 돌담을 쌓아놨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그 밭에 있던 돌들이 탁 해서 거기서 돌담이 쌓아진 것입니다. 그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마음에서 돌을 끄집어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라는 그 가시덩굴을 뽑아내고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그런 텃밭이라도요, 봄에 씨를 뿌려놓으면, 그러면 씨보다 뭐가 빨리 자랄까요? 풀 잡초가 자라기가 더 급합니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면요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쟁기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쟁기질해야 되고요, 기도로 쟁기질해야 되고, 찬양으로 쟁기질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도요 우리가 입으로도 찬양해야 되고요, 찬양도 또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세상 노래 들으면요 요즘처럼 가을 바람이 솔솔 불고 낙엽이 떨어지는데, 세상에 그 옛날 흘러간 옛날 노래, 내가 청년 때 즐겨 듣던 노래 다 들으면서 운전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예? 옛날에 만났던 순이가 생각나고 영희가 생각나고, 예? 그래서 좋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면 그 찬양 가운데서 저 아름답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하고요, 저 푸른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쟁기질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풍성한 인생을 살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좋은 시인 복음을요 좋은 우리의 심령의 마음밭에 심어도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 맺을 때까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은 다음에요 곧바로 나지 않죠. 그러니 씨를 심어놓고 그 다음날 가서 자랐나 왔다 갔다 하면요 이게 하나도 자란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새 가보면 싹이 나고, 어느새 가보면 줄기가 나고, 어느새 가면 꽃이 피고, 어느새 가면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영글어가고 추수할 때가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풍년 인생을 위해서는 인내로 순종하고 기다리며 가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도, 사랑의 가장 첫 덕목이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인데, 그 사랑에도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오래 참는 것이요 바로 사랑이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요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요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칭찬받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요 끝까지 붙잡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반대는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참는 자들이 그 열매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씨앗을 날마다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내 마음 가운데 좋은 밭에 심겨지기 위해서 날마다 쟁기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주변의 일터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열매를 나누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98장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